그렇잖아요. 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주의와 영주주의는 모든 이단의 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걸 넘어서 그때부터 이제는 막 돌아다니면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막 신비한 이적을 일으키고, 그것 전부 다 월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월권인지 모르고 막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역자들이 해야 될 것은 주님 말씀을 그대로 강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그러면요, 우리 목사 그러면 제일 어울리는 단어가 뭐냐면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 또는 제 표현에 의하면은 대통령 비서실장 말고 대변인, 맞아, 대변인이에요. 대변인이 내 생각은 이거 없죠.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 말하는 것을 갖다가 그대로 주민들한테 공포하는 게 대변인 있잖아요. 근데 대변인이 막 그 대통령이 말한 걸 하다가 이제부터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도 도지사 똑바로 해. 이게 말이 됩니까? 영남 도지사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대변인이 해야 될 소리가 아닙니다. 대변인은 대통령이 한 소리를 그대로 앵무새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 많은 사역자들이 월권을 행하고 있어요. 정말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을 넘어서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저 목사님은 진짜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저분이 성령의 치유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분이 뭐 어쨌기 때문에, 저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절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모른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제가 그걸 안 해봤겠어요? 저는 이미 고등학교 때 다 입신까지 했다니까요. 입신까지 해줘야 목사가 되지. 그렇잖아요. 입신, 거품 여러분 튀어나와봤나요? 다 해봤어요. 그런 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 어르신들하고 싸운 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 시대 때 최고의 치유사역자가 현신의 권사였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나요? 우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그래요. 그럼 현신의 권사가 잘못됐냐? 막 이래요. 저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분들을 계속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의 방식이 아닙니다. 계속. 저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 우리 윗세대 어르신들도 다 제가 대답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만 와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많이 우리 어머님은 직접 치유를 받았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온몸에 그 두드리가 나가지고 현실이 오서 와가지고 안수에 빡 나서버렸어요. 그러면 그분이 잘못된 거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시겠죠? 좀 이해가 되나요? 예. 그리스도 자신이 중요하냐, 그리스도가 주는 선물이 중요하냐.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자신이냐, 그리스도가 주는 혜택이냐. 제가 이제 요번에 여기 일주일간 있다가 한국 가게 되면은 우리 애들이 엄청 아빠를 기다립니다. 아빠를 엄청 기다리는데, 우리 애들은 아빠가 오면 달라붙겠죠. 그리고 잠잘 때 막 아빠 껴안고 자는 것이죠. 그럴 때는 아빠가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우리 애들이 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져갈 선물을 기다려. 아빠가 오면 선물 사오겠지. 여러분,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이어간다. 그럼 얘네들이 나를 좋아하는 거야? 도대체 오는 선물을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듯이 지금은 우리는 너무 그리스도에 나타나는 그 유효한 효과, 혜택, 이것들의 모든 사역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이 얘네들은 나를 좋아하는 거야, 이 혜택을 좋아하는 거야? 하나님이 헷갈려요 지금. 그런데 모든 혜택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혜택만을. 그럼 이건 여러분 복음이 아닙니다. 이걸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기복적인 기도에서 못 나옵니다. 하나님 자신을 좋아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효과를 좋아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정말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국교회 나쁘다, 한국교회 타락했다, 백날 이야기해 보십시오. 똑같은 사역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기가 잘못했다 그러면 안 해야죠. 저렇게 우리가 그동안 한국교회가 100년 동안 했더니 그 100년 동안의 결과가 문제가 많다, 그러면 안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입으로는 한국교회 문제를 외치면서 또 하는 사역은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혹시 제 핸드폰 거기 앞에
예, 있습니다. 예, 꺼버리세요. 예, 로밍 안 했는데 그냥 받아버릴까? 예, 꺼주십시오. 자, 목사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쭉 강의를 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지금 여기 한 2014년부터 쭉 1년에 한 번씩 왔었거든요. 쭉 오면서 교회사를 초대교회부터 슐라의 마을까지 쭉 다 했었어요. 자유주의까지. 예, 자유주의가 다 했고, 이제 하나가 남은 게 있다 그러면 아주 근자에 들어선 현대 교회사야. 미국 교회가 자유주의와 그 다음에 보수주의가 부딪히는 1930년대까지는 제가 강의를 했었어요. 1930년대 이후에 복음주의의 이 흐름의 영향에 대해서는 강의를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쭉 강의를 하면서 우리 그때 참석했던 선교사님께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교회사가 끝나면은 실질적으로 목회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래서 이론이 다 됐으면은 이제 우리가 복음 현장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요걸 강의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마침 맞게 이제 우리 장선교사님이 이 세미나를 열면서 초청했기 때문에, 그래, 이참에 그걸 하자 싶어가지고 여러분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목회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요것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은 유익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면요, 이것이 여러분의 목회 현장과 그리고 상담과 심지어는 목회 행정까지 모든 것들이 율법주의로 딱 묶여버리게 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건데, 자, 조직 신학의 한번 볼게요. 한번 봐봅시다. 이제 목사님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제 특별히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목사님들의 문제가 뭐냐면, 교리는 잘 알아. 그렇죠. 그리고 성경도 잘 압니다. 그런 분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교리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니까 괜찮다, 그런 분들은 없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 정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당연히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런데 열심히 공부한다는 사람들 치고 그러 넘어가는 거예요.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진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뭘 줄 겁니까? 성교 현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회개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이제 그럼 내가 공부 열심히 해볼까? 이제 이런 사람을 주고 말하겠습니다. 아무리 교리를 알아도요, 아무리 성경을 잘 알아도 그 교리와 성경을 쓰신 그 뒤에 계신 하나님 마음을 모를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 교리와 성경을 쓰신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은, 그럼 많이 알고 있는 성경과 많이 알고 있는 교리를 뭘 하냐? 남들과 논쟁할 때 써먹습니다. 예. 누가 그랬습니까? 사탄이 우리 주님에게 공격할 때 말씀에 이르기를, 경에 이르기를. 그렇잖아요. 성경을 다 압니다. 교리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 공격이 자기를 방어하고 사람을 물리치는데, 다른 사람을 물리치는데 그 교리를 칼로 딱 사용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요, 얼마든지 율법주의에 빠지면 됩니다. 자, 복수 한번 해볼까요? 율법주의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조건주의. 그렇죠? 조건주의. 너가 은혜를 받으려면 무엇을 먼저 해라. 은혜를 받으려면 무엇을 먼저 해라. 조건주의. 두 번째가 뭡니까? 시작. 하나님을 엄격하게 보는 것, 하나님을 아주 까탈스럽게 보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율법주의의 핵심인 거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격스럽다, 하나님에게 가려면 조건적이다 라는 것을 딱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백날 알아도 율법주의로 봅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나 공부 많이 하는 그 목사님들이 모이면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옛날에 제가 책을 하나 출판했었는데 제 책 출판 기념일 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공부 꽤나 열심히 한다는 목사님들이 한 10대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중국집 가면은 이렇게 큰 원탁 테이블 있잖아요. 거기 다 둘러 앉아가지고 서로 식사를 맛있게 하고 있는데 남의 잔치 와서 싸우더라고. 이 10명, 15명 정도가 싸우는 거예요. 서로 내 잔치 와가지고. 근데 전부 다 뭡니까? 교리라는 칼날로 갖다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 그게 주님은 살리는 영이지 죽이는 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로 죽이는 영까지 합니다. 그래서 교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다. 자, 봅시다. 조직 신학의 요점이나 구속 역사의 단계는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만 팔다리와 몸통, 이목구비가 모두 갖춰진 것 같이 전체적인 생명력은 부족한 정통 신학이 있습니다. 즉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다고 해도 꼭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통 신학을 갖추었다 해도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아들의 고난을 조건으로 나아가 우리의 정통 신학을 갖추었다 해도 우리의 회개를 조건으로 한 사랑으로 본다면 그렇게 보는 목회자가 전한 복음은 편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작게 보는 만큼 설교자의 마음도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되게 고집이 세고 날카롭게 됩니다. 조건적인 은혜에 기초한 목회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게 내가 만약에 율법주의에 들어와 있느냐가 하나가 뭐냐면 상당히 사람들이 나를 날카롭게 보고 있느냐라고 한번 보면 되는 거예요. 상당히 저 사람은 날카로워. 저 사람에 가서 내가 말을 잘못했다가는 아주 된통 당할 것 같다. 자, 이런 분들은요 대단히 율법주의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많고요.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대단히 협잡하고 그 다음에 좁아 보이고 고집이 세 보이고 날카롭게 보일다. 그런 분들의 교회는 성도들이 전반적으로 움츠러들어요. 움츠러듭니다. 그렇다고 이 움츠러든 걸 파괴한다고 또 뭘로 간다고요? 율법 폐기론으로 간다고. 율법 폐기론으로. 복음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져요. 그 율법주의에 빠지면 사람들이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너무 고집 세요. 그러면 이렇게 고집이 세는데 이쪽으로 가게 되면 그럼 율법 폐기하자. 이제부터 좀 풀어주자. 둘 다 나쁘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다윗의 사무엘 하나 볼까요? 사무엘하 16장을 가보십시다. 사무엘하 16장. 율법주의에 속해 있지 않은 다윗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무엘하 16장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사무엘하 16장 6절 7절입니다. 또 다윗의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비루한 자가 뭐냐면 비루한 자의 원어는 뭐냐면 이 조직폭력배 같은 놈아, 그 뜻이에요. 이 조직폭력배 같은 놈아. 자, 여기서 제가 율법주의를 말씀드릴게요. 자, 한번 봐봅시다. 그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패배를 당해서 신발도 못 벗고 도망을 나왔어요. 신발도 못 벗고 도망 나왔는데 아주 힘들 때 가는데 시므이라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시므이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돌을 던지면서 이 조직폭력배 같은 놈아,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거예요. 이 나쁜 깡패 같은 놈아. 그런데 왜 나쁜 깡패 같냐면요, 이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럼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건 무슨 뜻을 말합니까? 사울과 같은 지파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울과 그의 일가족이 죽게 된 것도 결국은 다윗 저놈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권이 있을 때는 이 시므이라는 녀석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다윗이 모든 걸 잃고 도망가니까 그 앞에 나타나가지고 돌을 던지면서 이 나쁜 놈아, 네 때문에 우리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됐어. 이 저주를 받을 놈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날 때는 사람이 나한테 굽신거리더니 내가 딱 잃고 모든 것을 잃고 나자 내가 너 언제 봤어? 이러면서 돌아서면서 보지도 않아요. 그때는 내가 좀 있을 때는 와가지고 목사님 그러더니 아무것도 없다는 소문이 나니까 여러분이 전화도 안 받아. 잘 있었니? 해도 카톡도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픈데 그것도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이 저한테 딱 했어요. 목사님 저 너무 힘든데요. 내가 그 답장을 보냅니다. 이 비료한 놈아. 죄송해요. 시무이가 그랬다는 게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이 비료한 놈아 네가 언제 나를 봤다고 지금 이 문자를 보내니? 여러분 이렇게 보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건 못 잊죠. 진짜 내가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가 친구가 알잖아요. 어려움 당할 때 누가 친구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잘났을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나한테 아부하고 만나자 그러더니 내가 딱 만나니까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안 받고 그나마 나한테 다시는 전화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내가 당신에게 주는 은총은 20만 원 붙여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다시 나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툭 하고 던져줬어요. 그럼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을 뿐더러 평생을 못 잊습니다. 근데 율법주의자가 아닌 다윗은 놔둬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율법주의입니까 아닙니까? 아마 거의 여러분들 못 참을걸요. 내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일본을 용서할 수는 있어도 잊지는 않겠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않는 것과 잊지 않는 게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차이는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용서는 하겠는데 잊지는 않겠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잊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여기서 대갚아 줄 거예요. 이것을 보고 다윗은 놔둬라.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보고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다. 여러분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의 행동입니다. 은혜를 받은 행동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요 마음이 협소하고 엄격해서 이걸 참아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뒤에서 막 나를 욕해 보십시오. 얼마나 욕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못 참아요. 그러기 때문에 목사님들의 세계도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선교사회도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왜? 다 율법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다 율법주의 사고.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심각하냐 그러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일평생을 주 앞에 들여서, 주의 종이니까 일평생을 주 앞에 들여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저 세상 가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내가 평생을 바리새인처럼 살은 거야. 여러분 이게 공포 아닙니까? 내가 일가 친척 다 떠났어. 근거도 없는 이곳에 와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한다고 부귀영화 누리는 것도 아니고 고생하면서 복음이라고 전했는데 다 율법주의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바로 인생 도로합을 타버리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헛겁니다. 완전히 헛거예요. 옛날에 축구 보니까 대한민국 독일과 하다가 90분 내내 우리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데 한 골 먹어서 1대0으로 졌습니다. 예? 주도권은 90분 내내 한국이 가져요. 한 골을 못 넣어서 져요. 마찬가지로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쭉 살았다 그러는데 다 율법주의야. 그럼 주 앞에 게임 아웃입니다, 여러분. 너 누구니? 네, 바리새인 제 22번 등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리새인 어디 갔다? 캄보디아 바리새인 왔습니다. 이렇게 대한예수 장로이고 바리새인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주님이 전부 다 이는 바리새인 1번, 바리새인 2번, 바리새인 3번. 여러분 이 날이 속히 와요. 이 날이. 아유 정말 이거 제가 알고는 너무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뭐예요? 딱 그러려면 차라리 하지 말고 사업해서 돈이나 버세요. 그렇잖아요. 돈 벌면은 그래도 어차피 심판대 가면 네 바리새인 50분 왔습니다. 돈 완팡 쓰다 왔습니다. 그러면 후회나 없잖아. 돈도 못 쓰고 아무것도 못 하고 승질도 제대로 한번 못 내보고 바리새인이 들통나 버린 거야.
그 이승에서도 괴롭고 저승에서도 괴롭고. 아, 선교사님 바리새인이었었어요. 이렇게 하면 아우, 이거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닥칠 운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맡은 자에게, 모든 자에게 닥칠 운명이에요, 이것은요. 욥의 제자를 욥과 친구들 보십시오. 우리 교인들은 욥을 읽다가 갖고 와요. 목사님, 욥 친구 이 사람은 말이 맞지 않아요? 욥기를 읽다가 우리 교인들이 헷갈려요. 다 맞는 말이야. 다 맞는 말인데 욥의 친구들 마음속에는 욥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게임 끝입니다. 그러면 그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잘 외우고 교리를 잘 갖다가 여러분 설교를 너무너무 멋있게 하고 상담을 너무 멋있게 해도 그 마음 속에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마음이 없고 그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들의 모든 사역은 율법주의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대항하고 누군가 나를 욕하고 누군가가 나를 뒤에서 힘들 때 도움 주지 않으면 딱 마음에 상처 있고 아까 시므이처럼 딱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옆에 있던 병사들이 뭐라 했냐면, 그때 다윗의 옆에 있던 애들이 왕이여 목을 잘라버릴까요? 그랬어요. 놔둬라. 제가 하나님의 전달하는 자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놔둬라. 하나님이 시므이라는 저놈의 입을 통해서 말할 것이다. 저는 그 다윗이에요. 다윗은 뭡니까? 다윗은요 간음도 했죠. 살인 조장도 했죠. 그래도 하나님이 그의 구원에 대해서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드십시오. 다윗이 간음을 하고 다윗이 이제 그 살인을 해도 주의 백성이니까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다윗은 그 죄를 저질러 가지고 평생 나긋나긋하게 하나님께 두들겨 맞은 거 아시죠? 거의 죽을 때까지 다윗은 지지 발발하는 거 아시죠? 다윗은 자기 앞에서 자녀가 3명이나 죽었습니다. 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 지은 거 용서하지 않아요. 이 땅에 다 갚아버려요. 그리고 천국 가줘요.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잡지 않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죄 지은 거에 대해서는 다시 되갚아버려요. 그것도 어떻게? 플러스 알파로.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사랑이 없는 정론을, 의인에 대해서는 조건적인 사랑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에 대해서는 사랑이 없는 정론, 사랑이 없는 정론이니까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 답만 딱딱 얘기하는 거예요. 답만 딱딱. 아우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회개하세요. 막 답만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조건을 만들어요. 네가 더 받으려면 더 기도해.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 그러면 수련회를 위해서 한 달 전부터 기도하는 게 뭐 의미있냐? 아 그럼 기도하지 말란 말인가? 그게 아니고요. 기도는 당연히 해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련회의 은혜가 한 달 동안 기도했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하고 좋은데 그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은혜 안에 있어야 돼. 항상 말씀과 기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안에 있어야 은혜가 넘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줬다.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어떤 데 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하루에 5시간은 기도해야지.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 분의 하는 이야기가 뭔지는 알겠는데 그 얘기 잘못하면은 5시간이 율법이 돼요. 그래서 내가 5시간 하니까 은혜를 주는 것이고 5시간 하니까 부흥을 하는 것이고, 은혜와 부흥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건데. 자 봅시다. 심지어 성도들은 설교의 내용뿐 아니라 정신과 분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가늠하고 있습니다. 설교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공개적이고도 주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오해한다면 분명히 모든 것에서 왜곡된 설교와 목회 방침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정통 교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죄로 망가지고 수치심으로 가득하며 무력감을 느끼고 잘못을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 고백의 교리만 강해할 뿐 복음의 은혜와 죄인들을 무한히 사랑하시는 성구를 보여주지 못하는 설교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죄인들이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어제 제가 나눠준 그 여러분 책 있잖아요. 그것을 전할 때도 얼마든지 율법주의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전함에도.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후배 목사를 만나면, 목사님, 저 드디어 교회에서 웨스턴 신앙고백에서 강의합니다. 전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래서 뭐 얼마든지 신앙고백서라 얼마든지 소요리 강의하면서 율법주의 됩니다, 여러분. 그 속에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이 정대호 목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정대호 목사가 하나님을 엄격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모든 것은 율법주의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목사는 먼저 그 자신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깊이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깊이 경험한다는 게 뭐냐면요, 다시 물어볼게요. 왜 제가 다윗을 율법주의라고 안 했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나 같은 철저한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줬다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시므이가 나를 욕해도 화를 안 낸다고요. 그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말로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이곳에 보내서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로 나를 삼으셨습니까?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립싱크야. 립싱크.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나를 해코지해도 나는 그것을 당했사,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까지 싸우는 것은요, 정말 추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추한 거예요. 저는 그분들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뭐하러 목사가 됐냐? 예? 목사 말고 할 건 많아. 구역장도 있고 많아. 왜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은혜를 그렇게 체험하지 못하느냐? 은혜 체험은요, 딱 다윗입니다. 그래, 여러분 다윗 봐보십시오. 시므이가 나를 욕하죠. 막 욕하면 어떠세요? 그래, 네가 욕할 만큼 나는 가능도 했고, 네가 욕할 만큼 나는 권력의 탐욕도 했고, 네가 욕할 만큼 나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조장도 했어. 그래, 네 말이 맞아. 이게 은혜예요.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도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예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나한테 욕을 하게 되면 어때요? 맞다, 네 말이 맞다. 자, 근데 싸움이 있겠어요? 나는 싸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장성 교사님이 예를 들어서 저하고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장성 교사님이 한국에 내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게 보니까 돌아다니면서 나를 욕한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아니더라 이러면서. 근데 이분이 나한테 이야기한 게 몇 가지, 그 인간이 말이야 돈을 밝힌다더라, 그 인간 한 두세 개를 이야기하고 다닌 거예요. 두세 개를 이야기하고 다녀요, 저를 대해서. 그럼 저는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시작. 감사하죠. 왜 감사합니까? 나는 사실은 이분이 모르는 죄가 훨씬 많거든요. 저한테는 100가지 죄가 있는데 3가지만 이야기하고 다녀요. 그럼 감사하죠. 100가지를 다 드러냈으면 진짜 못 참을 것 같은데 100가지 중에 3가지를 이야기하고 다녀요. 그럼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인간이 3가지만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시죠? 여러분들과 비리를 저지른 목사의 차이는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들과 비리를 저지른 목사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뭐냐? 들키지 않았다는 거. 그렇죠? 왜 서로를 감춥니까? 여러분 탈탈 털어볼까요, 한번?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국회 나가거나 큰 대형교회 목사로서 다시 딱 세워서 그 기준을 여러분 털어볼까요? 안 나올까? 우리는 그들과 함께 차이점은 들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들키지 마라. 그럼 모든 10개의 계명이 용서가 된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계명을 다 어겨도 돼. 11계명째만 지키면 돼요. 그 여러분은 의인이 되는 거야. 우리랑 그들의 차이가 뭐예요? 안 들킨 거라고. 근데 누구를 비난합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욕한다고 왜 화를 냅니까? 다윗인데,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처럼 은혜로운 마음을 품은 목사, 탕자를 집으로 데려와 자격이나 조건 따위는 일체 따지지 않고 그저 안고 입을 맞추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목사, 이런 목사야말로 경건한 목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겠냐. 그러니까 우리 입에는요, 은혜를 경험하는 목사 입에는요, 야, 어떻게 목사가 그래, 어떻게 장로가 그래, 그 말 안 해야 돼요. 그 말 안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율법주의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탕자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와락 껴안죠.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제2장입니다. 율법주의의 위험입니다. 율법주의란 무엇인가? 복음자들은 의뢰 이렇게 대답하죠. 선한 일로 자신의 구원을 얻으려 하는 것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이게 아닌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렇게 간단할 것이었으면 성경에 그 많은 경고가 당연히 있을 수가 없죠. 율법주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방대하고 거미줄처럼 쳐져 있기 때문에 거미줄처럼 촘촘히 특별히 훈련되지 않은 자들은 대부분 걸려들고 맙니다. 율법주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미묘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율법주의에 걸려있냐 그러면요, 여러분, 누가 율법주의에 걸려있냐면 율법주의가 이것이다라고 교육을 받지 않은 모든 사람은 율법주의에 걸려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 율법주의를 따로 공부하지 않았으면 모든 사람이 율법주의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왜? 인간의 심성 가장 밑바닥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성경신학, 언약, 율법입니다. 성경신학이 회복될 때마다 노아에서 모세, 그리스도의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언약 구조에 대한 재발견이 이루어집니다. 언약 구조 밑줄 한번 해볼까요? 언약 구조. 자, 이런 배경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가 언약 신학입니다. 그죠? 아마 이 부분은 공부를 많이 안 했어도 많은 단어는 들어봤을 거예요. 언약 신학. 자, 이런 배경에서 신약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의문을 생길 수밖에 없고, 바울도 모든 언약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분 안에서 완성됐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이런 질문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자, 여기 한번 봐볼게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뭡니까? 언약 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언약 언약에는 몇 가지 언약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구속의 언약이 있습니다. 구속의 언약이 있는데, 이 구속의 언약은 뭐냐면은 인간과 하나님이 맺는 언약이 아니라 태초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말해요. 태초 전에. 그때 태초 전에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맺었냐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시고 감화 감동을 일으키신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에요.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맺었냐 그러면, 요것을 이렇게 우리들이 요 구원을 맺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속죄 언약이라고 해서 속죄 언약. 이 속죄 언약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 이건 구속 언약과 약간 달라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내 양이 요것이다라고 줬어요. 이게 속죄 언약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이 있어요. 그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양이 있고 하나님의 양이 아닌 애들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서 안다 그랬잖아요. 그럼 너의 양은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 언약,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속죄 언약,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게 요 얘네들은 내 양이니까 네가 얘네들을 양을 쳐라,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이걸 속죄 언약이야. 이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시작? 태초 전에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동의하시죠? 이게 이제 조직신학인데 아마 동의를 할 거예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만세 전에 하나님이 이 정대원 목사를 그리스도의 양으로 이렇게 주셨는데, 그럼 내가 이 땅에서 구원을 위해서 뭘 할 필요가 있나요? 응? 궁금해요.
나는 이미 만세 전에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럼 내 삶에서 율법이 뭐가 필요 있나요? 예, 예, 질문, 예. 예, 감사합니다. 질문한 게 아닌데 질문을 하셨군요. 그럼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만약에 만세 전에 정대훈이 주님의 어린 양으로 지목이 됐는데 내 삶에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예? 드러내지 않으면 저 지옥 가나요? 그렇잖아. 아니잖아. 그러면 내가 왜 그걸 드러내야 되나? 주님의 순조, 주님의 계획이 완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필수사항이 아니잖아요. 내가 천국 가는 데 있어서. 맞습니까? 그렇게 필수장은 아니면 우리는 그걸 갖다가 선택 과목이라 그래요. 그럼 선택 과목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여러분이 대학을 다녀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선택 과목 그랬어요. 야, 그 교수 점수가 짜냐? 짜. 안 들어. 그거 안 들어. 그 사람 점수가 좋냐? 출석만 하면 점수 줘. 그거 들을 거야. 선택 과목은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만세 전에 구원이 하나님이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럼 나는 이 땅에서 뭐가 되냐면 율법을 지키면 좋고 율법을 안 지키면 말고예요. 그죠? 선교사님, 바로 그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 문제가. 그럼 여러분들, 율법은 지키면 좋고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 이게 율법 폐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율법주의에서 여러분들이 언약 신학을 잘못 이해하면 싹 다 율법 폐기로 가버려요. 네? 마귀는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귀가 호락호락하는 게 아닙니다. 몇 가지 원리 가지고 여러분 인생과 신앙을 재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뭡니까? 율법주의 때문에 딱 나온 게 뭐였냐면 언약 신학인데, 언약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면 율법은 지키면은 좋고 안 지키면은 어쩔 수 없다는 이론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만세 전에 선택됐으니까. 이게 언약 신학의 병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신학만 자주 가르친 사람들은 율법 폐기론에 들어갈 확률이 대단히 많다. 저는 언약 신학이 장로교에서 제일 좋은 신학인 줄 알았는데, 제일 좋은 신학에는 항상 허점들이 있어요. 왜? 마귀는 함정을 파놓거든, 거기다가. 그러니까 지금 봐보십시오. 자, 이 사실을 깨닫고서 이런 질문 마저 합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이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율법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예.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본에 들어가면은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예. 모르니까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 풍성함을 맛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거죠. 오케이. 예.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 그래도 되잖아. 굳이 안 그래도 되잖아요. 속이 좀 타시면 물 한 잔 드시고 이렇게 해서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안 그래도 돼요. 안 그래도. 그래서 요 언약 신학을 잘못 이해하면 무슨 교리가 나오냐면, 이것도 이제 부흥사들이 주로 하는 거예요. 부흥사들 하는 얘기인데, 부흥사들이 이제 언약 신학을 잘못 이해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보니까 장로님이 중국집에서 서빙을 보고 있고, 집사가 딱 갔는데 장로님이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앉으세요. 그래서 딱 앉으니까 장로님이 단무지 주면서 뭐 드릴까요? 짜장면. 아니, 왜 장로님이 여기서 서빙을 봅니까? 나는 괜찮어. 목사는 배달 갔어.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죠? 이게 바로 언약 신학을 잘못 이해한 천국에서 계급론을 말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마르크스가 얘기했어요. 이 땅에서 저 마르크스가 뭐라고 했냐면, 이 땅의 불행은 계급 때문에 생긴다. 일견 맞아요. 그죠? 나보다 잘 사는 있으면 배 아프잖아요. 이게 고통이잖아. 여러분, 선교사들 중에 나보다 선교 잘하면 배 아플걸요? 이게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평등을 주장한 거야. 근데 이게
성령이 없는 평등은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계급이 없는 것은 맞아요. 없어야 되는 것은. 근데 천국 가는데 또 계급이 있어. 목사는 배달 가고, 장로는 단무지 올리고, 집사는 짜장면 먹고 앉아있고. 또 두 번째 교리가 뭡니까?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킨 사람, 어차피 율법을 지키나 지키지 않아 천국은 가. 이게 언약신학이에요. 율법을 지키나 율법을 지키지 않아 천국은 갑니다. 근데 율법을 지킨 사람,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아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도가 뭐하러 지킵니까? 그러니까 너 천국 가면 네 머리에는 면류관 쓰고, 율법 안 지킨 사람 뭐 쓰고? 개털문다 쓰고. 예. 여러분 면류관 쓰면요 목에 디스크 가요.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이렇게 성경에도 없는 개털모자 이론을 만들어내고, 성경에도 없는 중국집 이론을 만들어내야 돼요. 언약신학을 잘못 이해하니까. 그래서 그럼 언약신학이 뭔지, 그것도 너무 길어요. 지나가야 돼요. 그럼 언약신학을 했을 때 바울도 이 모든 언약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분 안에서 완성됐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이 바울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되면, 잘 들어보시죠.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되면 설교를 듣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그럼 율법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죠? 자, 주모 여기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여러분이 설교 다 했는데 여러분 밑에 있는 제자들이, 그럼 목사님 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질문을 받아보신 분, 예. 겸손하게 생각하자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그럼 우리 착하게 뭐하러 살죠? 들어보십시오. 예. 예. 나머지는 겸손하고 둘은 겸손하지 않았군요. 이 질문을 받지 않는 설교는 여러분이 잘못한 설교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쫙 했는데, 그럼 목사님 나 착하게 살 필요가 없네요? 라는 질문을 받지 않는 설교는 여러분 전부 다 윤리적인 설교입니다. 구원과 관계없는. 목사 입에서 착하게 살라면 하지 마세요. 그게 율법 설교예요. 그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목사 입에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남 도우라고 살면 안 돼요. 그 설교는 들으면은, 그 설교를 듣고 여러분 제자들이, 그럼 목사님 봐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나가서 법도 못 지키고, 그리스도인이 나가서 남 욕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선하게 사십시오. 설교 딱 끝났는데 제자들이, 그럼 목사님 선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네요? 그 질문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설교가 이런 질문이 안 나오는 설교, 누가 들어도 합당한 설교, 이 설교가 되면 여러분은 분명히 도덕적, 윤리적, 율법적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는 착하게 살지 말자. 착하게 살지 말자. 착하게 사는 자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제가 한국 교회랑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런 눈빛으로 보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제 말이 맞다는 건 아니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 목사님이 강조하시면서 네. 이제 언약이나 이런 거에 구원에는 사실 우리도 가르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다 보면 우리의 그렇게는 안 생각하고 있지만 은연 중에 우리의 어떤 행함이나 주일성수나 혹은 뭐 봉사나 11조나 선행이 마치 우리의 믿음에 속한, 믿음은 구원을 위한 건데 거기하고 알게 모르게 항상 연결이 지어져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여러분 제가 이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내 아들인데 비해서 이미 내가 낳아서 아들인데 그 아들이 뭔가를 해서 다시 내 아들이 돼야 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다 보면 착하게 살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면, 성경에도 이제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하고 사실 충돌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가끔 들어본 사람들, 지금 목사님 왜 교회에서 착하게 살지 말라 그러지? 이렇게 해가지고 가끔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로 와봐요. 근데 우리 교회들 많이 착해.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는 착하게 살지 마라 그러는데 교인들은 착하대. 왜 이러지? 이랬는데, 우리의 선함은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냥 나도 모르게 터져 나와야 되는 게 선함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선함은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선함은 대학생에게 구구다 내올 줄 알아? 그거예요. 즉 선한 말, 선한 얘기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터져 나오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대학생한테 너 구구다 외울 줄 알아? 이렇게 묻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하게 살지 말라 그래도 선하게 선이 나와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잠깐만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착하게 살라고 이걸 주장한 강조하잖아요. 이거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요걸 강조하는 거예요. 요걸 강조하게 되면 율법주의 빠져요. 다시 그리스도를 강조하면 뭐가 생깁니까? 그리스도를 강조하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선이 나와. 이건 합법적이죠. 요걸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선함을 강조하지 말라. 선하게 살아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 우리가 앞에서 인도하는 목사들이라든지 또 리더십의 사람들이 주님과 그 성도들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경우가 참 많구나. 예. 그리고 주님께로 정말 가면 예. 그분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착하게 살지 말라고 해도 예. 착하게 살 수밖에 없고 그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예.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렇죠. 그 주님에게로 우리가 그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 여전히 그 율법주의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예. 그런 거에 머물러 있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만 설명하면 돼요. 그러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금방 착하게 살아갔다 나와요. 이렇게 돼버리면 순식간에 율법주의로 빠진다고요. 순식간에. 예. 선생님 말씀 맞으신데 예. 이게 인간의 연약함들 비슷한 말인데 우리가 무화과 나무 무화과 열는 게 맺지만 예. 하지만 아직 어린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인간의 연약함들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런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동작을 하고 사랑하는 동기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뭘 하기 위해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동기로서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좀 격려할 필요는 있잖아요. 격려, 그러니까 중요한 게 격려를 조금 잘못하면 그냥 바리새로 간다니까요. 그건 여러분 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해야죠. 요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뭐냐, 그리스도의 접붙임이야. 접붙였을 때 열매는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무한테 열매 맺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얘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해보시면 뭐냐면 선을 강조하는 설교는 무지무지 쉽다는 거 알 거예요. 그거는 우리 할머니도 설교 준비 안 하고도 해. 남 욕하지 말아라, 해라. 설교 준비를 안 했는데도 그냥 터져 나와. 근데 그리스도를 여러분 설교하려고 그러면요 머리 터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주일학교 교사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사 때 토요일 밤에까지 환락의 밤에서 놀아. 제가 주일학교 교사인데 반사인데 청년 때. 그리고 집에 새벽 1시에 들어와서 퍼져 자. 눈 뜨면은 주일학교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럼 제가 부랴부랴 가가지고 애들한테 뭘 해주냐면요 쭈쭈바 사줬어요. 줄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니네 똑바로 살아 임마 이랬어요. 예수님 절대 설명 못합니다. 근데 밤새도록 놀아도 주일날,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앞에 설교했으면 뒤에서 공각공을 봐요. 오늘 삭개오네? 삭개오. 이놈의 자식들, 키도 작은 놈들이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윤리적 도덕 설교는 여러분들이 설교 준비 안 하면 툭 튀어나오는 것이고, 왜 툭 튀어나오면 그게 본성이고, 그 본성 밑바닥에 율법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훈련할 때 어떻게 훈련하냐면 가급적이면 그 얘기를 안 하도록 하려면 훈련해봐요. 그럼 설교가 안 나와요. 그걸 여러분이 훈련해야 된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주님을 쭉 설명하면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해는 하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연약한 자를 위한다 그러면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교회는 연약한 자가 있고 높은 자가 있어요. 그죠? 신앙의 연륜이 높은 자가 있고 연약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불신자도 있고. 만약에 여러분의 설교가 연약한 자를 포커스 두다면 얘는 굶어 죽어요. 하나도 들을 게 없어요. 설교는 얘 위에 있어야 돼요.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위에 설교가 퍼져야 돼요. 모든 사람이 그 설교에 무릎 꿇게.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랬습니다. 요즘 정책이 뭐냐면요, 요즘 국가 정책이 가난한 자를 위함이에요. 일반 서민을 위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카이퍼는 뭐라는 줄 알아요? 국가가 정책을 잡을 때 항상 중상층을 위해서 잡아라. 가장 부자도 가장 강한 자도 아닌 중상층을 가는 정책을 펴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평안하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너무 밑에 있는 사람을 위한다고 수준을 뚝 떨어뜨리거나 눈을 낮추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쫙, 요거 따라올래면 따라와, 이거 있잖아요. 그 선전 딱 그어놓고 따라와 그래야 돼요. 밑에 내려가서 끄는 게 아니라 따라와. 그래서 제가 그 한국교회랑 다른 것도 뭐냐면, 한국교회는 계속 눈높이를 맞춘대. 눈높이를. 그러다가 나중에 지하로 들어가. 여기 태양도 없고 여기 어디야 여기가. 지하로 들어가서 못 나와 나중에. 왜? 전부 다 그런 애만 나오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이제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살짝 오해가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모든 인생은 사실 예수님께로 집중하게 만들면 이 세상에서 예를 들어 지적 수준이 높든지 그렇지 아니하든지 그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가면 사실 모든 이런 것들이 그 은혜가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율법주의를 폐기하니까. 그래서 이 율법주의를 이야기하게 되면 새롭다 또는 어렵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 쉬운 양도를 조금 낮추다 보면 그냥 율법주의로 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걸 높이라는 것은 은혜 구원론이 사람들이 생각하기 어려울지라도 그 수준 갖고 쭉 가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좀 이따가 지금 이제 진도 나가야 되니까 그랬습니다. 다들 질문할 거 많을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대답을, 그런 질문을 받아보지 않는 설교를 했을 때는 나의 설교가 율법주의가 아닌가라고 반문을 해봐야 된다. 왜? 바울은 언제나 이 질문을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목회하는 내내 잘못된 두 가지 답을 만났는데, 한 대답은 율법이 몸속으로 죄송합니다. 율법이 복음 속으로 몰래 침투해 생겨난 율법주의고, 다른 답은 복음이 완전히 폐지됐다는 율법 폐기가 항상 바울을 따라다녔어요. 항상 초창기부터 따라다니게 겁니다. 이런 패턴은 종교개혁 시대나 이후 청교도 시대나 다시 등장했습니다. 1630년과 1640년대 영국과 미국 모두에서 율법의 역할을 놓고 뜨거운 논쟁을 벌였습니다. 여기 봐볼게요. 여러분, 우리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서 그 설교를 했잖아요. 그죠? 그때 아그리빠가 뭐라 했냐면, 네가 미쳤나 그랬어요. 네가 미쳤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 앞에서 설교하면 제가 미쳤나 소리 들어야 돼요. 저 말이 일리가 있네. 그런 복음 잘못 설명한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설교하느냐, 복음을 설교하지 않느냐는 TV 나가봐서 강의를 해보면 알아요. TV 나가서 강의를 해보면 복음 설교하면 저 인간이 미쳤나, 당장 TV 꺼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복음 설교하지는 목사 나가면 저 목사 말이 일리가 있네 그럴 거라고. 여러분 나가서 가난한 사람 도웁시다. 여러분 나가서 소외된 사람 도웁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미쳤다고 합니까? 누가 미쳤다 그래요? 목사가 나가서 우리 사랑하고 지냅시다. 우리 평화롭게 지냅시다. 우리 가난한 자 항상 생각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미쳤냐 그랬다고. 다 옳다고 여기지. 그래서 참 가야 될 길이 멀어요.
가야 될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강의를 TV 나가서 해봐요. 완전히 미친 사람이 나와가지고 저 선을 행하지 말라 그러네. 저거 사이코 아니야? 제가 별명이 꼴통이에요. 꼴통 그래가지고 주인간 저 인간 이상한 거 아니야 저거?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항상 그럼 목사님 기도할 필요도 없고 선을 행할 필요도 없네요. 이 말을 들으면 속으로 복음을 잘 전하고 있구나. 예.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설교만 해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이상하니까. 성경만 전해. 이상하니까. 이상한 놈이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아니 저놈이 내 몸에서 태어난 놈 맞아? 이래요. 이거 어디서 그거 배웠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아버님, 주님께서 저에게 직접 막 이렇게 했죠. 막. 예? 예. 그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총회 신학자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중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장에 큰 관심을 가졌고 1645년 현대신학 메로가 처음 세상의 빛을 본 것은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였습니다. 당신은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 모두에 대한 두려움이 팽배했습니다. 이 제가 가리킨 내용은 전부 다 저희 교회에서 그냥 그대로 얘기해요. 제가 이런 내용을 교인들 앉혀놓고 저는 가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오히려 제가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여기를 훨씬 부드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싫어할까 봐. 교회에서는요 이거보다 2배 더 합니다. 2배 더 해요. 이게 그대로 해요. 착한 척 하지 마라. 착한 일 하려고 하지 마. 그런데 여러분 언제 기회가 오면 저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얼마나 교인들이 따뜻한지 봐봐요. 이게 역설이면 참 역설이가지고 저는 복음은 역설이라고 봐요. 복음은 역설이라고 보고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한번 왔는데 저 목사님은 그렇게 교인들이 이렇게 어떻게 살라 이야기 안 하는데 교회에 가보니까 참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정말 따뜻하게 영접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자기 교회 목사님은 항상 새로운 사람 오면 존중해줘라. 성도들까지 서로 의의 있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교회는 편당이 나눠 있고 그 교회는 편당이 있고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와보시면 좀 분위기가 달라요. 근데 저는 교인들한테 착하게 살라면 절대 안 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모든 건 이겨요. 복음이 들어가면 모든 게 이겨요. 예. 착하게 살면 저 버려버리라 그러죠. 착하게 살지 않으면 그거예요. 저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예, 더 무서워요. 예. 그리고 지 목사님이 자꾸 율법 폐기론을 먼저 강의하게 하려고 막 자꾸 질문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율법 폐기론이 살짝 나오잖아요. 목사님 때문에 앞선 질문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율법 폐기론 때 제가 설교의 내용이에요. 설교를 가행의 내용이지만 어쨌든 율법주의에 있어서만큼은 뭐 해야 된다? 선행을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은 다른 말로 선행이에요. 선행. 율법 강조한다, 선행 강조한다. 그래서 그것들은 열매로 나와야지 열매로 나오지 않는 것들은 우리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자, 우리가 좀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